성경 인물 16번째 바울의 평신도 동역자인 베베에 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는 항상 평신도 동역자들이 주위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있어서 엄청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 자매이죠. 여성이죠. 여성. 이 베베의 자매를 통해서 그의 그 신실한 헌신과 충성스러운 삶을 통해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더 확장되어진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베라는 이름은요, 순결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로 헌신한 사람이며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쓴 이 로마서를 가지고 바울의 심부름으로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기도 한 그런 인물입니다. 베베는요, AD 약 1세기 중반경에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그 항구인 갱그레아에서 주로 활동을 했으며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전도자들을 섬겼던 아주 헌신적인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되는 것을 보면 이 베베가 이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로서 또 헌신된 평신도 동역자로서 얼마나 그가 교회를 잘 섬기고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헌신적이었나.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우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이곳에서 배를 타기도 했다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 18장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릭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운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갱그레아의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 도시이죠. 그래서 아마 이 항구 도시 특성이 뭐냐면 그 고린도로 들어오는 선적 배들이 화물을 취급하고 그리고 그 배를 타는 사람들을 승선하는 사람들의 어떤 승강장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베는요, 매우 멀고도 험한 위험한 여행을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뭐 지금처럼 도로 시설이 좋아서 그래 되면 그 시절에는 산을 넘기도 하고 또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배가 뭐 지금처럼 뭐 크루즈선 호화 유람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아마 여인의 몸으로는 감당하기에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로마 전도 여행 1차, 2차 끝나고 로마 전도 여행을 하는 이 코스를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서 한번 들어가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갱그레아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까지 가는 데는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에서 한 열 몇 시간 한 8시간만에 갈 수 있겠지만 그 시절에는 다 걸어서 가기도 하고 또 배를 타더라도 배가 며칠씩 걸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있지만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의 그 심부름, 사도 바울을 쓴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왜냐하면 이게 가는 도중에 도둑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험지이기 때문에 가다가 도둑들에게, 강도들에게 강탈을 당할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어쨌든 이 베베는 그렇게 거칠고 울퉁불퉁하고 위험한 그 길들을 걸으면서 아마 그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극소수의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특권을 누렸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AD 약 57년 경에는 대부분의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시대에 여성의 몸으로 그렇게 긴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 생명이 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베베는 집사로서 갱그레 교회에 헌신된 평신도 지도자로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마 가장 중요한 사역자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베는요, 사도 바울이 그 쓴 편지를 가지고 로마서를 가지고 갈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베베는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건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자의 삶은요, 그 삶의 중심에 사명이 뚜렷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에 대해서 어떤 때는 그렇게 내가 할까? 또 어떤 때는 어떤 환경이 조금 어려우면 이건 아닌가 봐.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초지일관 그 삶의 중심이 항상 있어서 그 삶의 사명에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렇거든요. 저는 청년 때 20살 때 저는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개척교회 같은,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아주 작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해보기도 하고 큰 대형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해보기도 했는데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일이 있냐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무거운 물건과 가벼운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명이 투철한 성도는요, 자기가 무거운 물건을 먼저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약삭빠르게 가벼운 물건을 듭니다. 그런 걸 보면 그런 경우 참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같이 교회 사역을 함께 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을 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편한 것, 덜 힘든 것을 우선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것을 부탁을 했을 때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그 전도사로 사역할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뭘 시켜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 멀리 가는 사람과 가까운 곳을 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뭘 시키면 그 아이가 그 이름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기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 자주 왔었던 권사님 아들인데, 둘째 아들인데, 그 아이는요, 제가 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반응을 해요. 전사님, 제가 할게요. 다른 아이들은 안 하려고 이렇게 눈치를 보는데, 그 아이는 항상 손을 번쩍 들고, 전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 시켜주세요. 그 아이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항상 자기가 먼저. 그래서 한 번은 그런 거예요. 저는 전도사님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전도사님이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뭘 이렇게 시키잖아요. 지금 목사가 됐어요.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맨 투덜투덜대요. 뭘 시키면은 그 아이가 제일 고등학생 선배 제일 3학년이에요. 제일 위에야. 그러면 자기가 형으로서 뭘 이렇게 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뭘 시키면 잘 투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별명을, 야, 넌 어떻게 뭘 하나를 시켜도 제대로 기쁨으로 하는 걸 못 봤냐? 이렇게 투덜대냐? 나는 그 아이가 목사가 될 줄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재작년인가 이 삼남면에서 목사 안수 받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열에서 만나서 그랬어요. 지금도 투덜대냐?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켜보면 또 어떤 일을 함께 하게 되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자기가 먼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귀한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이 베베라는 자매를 소개할 때 항상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자매 베베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자매라는 표현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식의 표현이지만 이 베베를 그냥 베베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자매라고 말하죠. 친숙하지 않으면,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요, 자매라는 표현을 쓰기가 그 시대에는 어려웠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뭐 형제님, 자매님 이런 표현을 좀 뭐 이렇게 그거 하진 않지만, 그 시대에는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초창기 때 그 일제 식민지 그 이전에 조선 후기죠. 식민지 가기 전에 그런 시절에는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교회가 기역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았습니다. 서로 같은 예배 장소에 있지만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만 여기 서 있는 설교자만 남자와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여자는 남자들 있는 쪽으로 못 봐요. 볼 수가 안 보여요. 가려져 있어서. 남자도 여자를 볼 수가 없는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 성경 지금 이 바울이 우리 자매 베베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요, 그 시대에도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를 그렇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몇 명이냐고 숫자를 헤아릴 때 몇 명이냐라고 이렇게 수를 헤아릴 때 여자는 그 수를 헤아리면서 빼버렸을 정도니까요. 지금이야 더 동등하게 하지만 어쨌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사도 바울이 베베를 향한 친밀감과 아마도 베베를 존경하는 존경심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그 시점에서 보면 베베는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정받는 교회의 일꾼이었을 것을 우리가 추정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바울은요, 베베를 추천하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추천서를 받은 것이죠.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는요,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는요, 누구의 추천서를 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 들어갈 때도 선생님이 추천서가 있으면요, 그 학교를 들어가는데 아주 플러스 요인이 된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추천서는 그렇게 별로 중요히 여기지 않는 그런 문화이죠. 어쨌든 간에 이 베베는 그 사도 바울의 목회자 아니면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의 추천을 잘 받는, 신뢰받는 그런 성도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 바울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헌신적이었던 이 베베는요, 그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 1절, 2절이 아주 짧습니다. 단 2절에서 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거기를 좀 살펴보면요. 1절을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배배를 어떻게 하라냐면요. 예의를 다해서 맞이하라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누구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분이 가니까 이분에 대해서 합당한 예절을 다해서 예의를 잘 갖추어서 그분을 맞이해 주기 바랍니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서 영접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베베에 대해서 아주 장하게 기록은 하지 않지만 이 한 절이 베베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베베라는 집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 집사 또 권사 장로로 세움을 받고 헌신한다는 것은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예, 왜냐하면 직분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 성도들이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걸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직분 받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는요 어떤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 많지는 않지만 이 직분 받은 것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베베 같은 경우는 집사로서 자기가 집사라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그를 맞이할 때 예를 다 갖추어서 영접해 달라. 그만큼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임원이죠. 임원으로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고 한다는 것은 이 베베가 그렇지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요즘 시대에 참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의 모델로 우리가 삼아야 될 인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감리사 하기 전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우리 감리교 안에 아주 좋은 그 프로그램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지방은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지방은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삼남연회 이쪽으로는 잘 안 해요. 근데 서울연회, 경기연회, 중부연회, 남부연회 이 서울 쪽 우쪽으로는요, 대전 우쪽으로는요, 지금도 그 프로그램을 해요. 그게 뭐냐면 사경회예요, 사경. 예. 사경회가 굉장히 우리 감리교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저는 제가 감리교 목사가 된 지가 감리교 목회자 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우리 울산지방에서 한 번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리사가 되기 전부터 내가 감리사가 되면 이 사경회를 꼭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감리사가 되면서 이 사경회를 하겠다고 지방의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재정을 이 사경회를 위한 재정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우리 울산지방에서도 사경회를 시작을 합니다. 단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이게 좀 상황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냥 왜 그러냐면 그 사경회를 통해서 그 사경회는 쉽게 말하면 말씀을 촉촉하게 이 순서대로 단계를 밟아서 성도들이 직분자들 임원들이 성경을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훈련을 받아야 말씀 훈련을 받아야 성도들이
또 직분자들이 특별히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를 배워야 되거든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섬기지를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바울은요, 이 베베를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예. 베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줄 것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베가 하는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로마서가 이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베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면서 또 바울이 오기까지 로마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가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 잘 좀 도와주라. 그것이 오늘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 마지막 절에 가면요. 저는 이 표현이 참 귀하다고 봐요. 그것도 사도가,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하는, 자기 성도를 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기 보면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표현은요. 이 베베와 사도 바울 두 사람만의 관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쉽지 않거든요. 네, 여러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베베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그 베베는 나의 보호자다. 보호자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가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는요 쉽지 않은 표현인데 그런데 바울은 표현하기를 그는 나의 보호자다. 그만큼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베베는요. 바울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조달해 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말하든지 항상 베베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바울이 원하는 대로 바울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선교사에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평신도 동력자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 베베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마도 이 베베의 헌신과 충성된 삶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그런 찬양도 있고 그런 말씀도 있죠. 해같이 빛나지 않겠나. 베베가 성경에 긴 성경 구절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녀에 관해서 아주 긴 스토리를 다루지는 않지만 이 베베의 헌신은 아마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누가 기억해 주시냐?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그녀는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제가 이 성경 인물 구약 인물도 그렇고 신약 성경 인물도 이렇게 보면서 왜 이 성경 인물에 관한 말씀을
시리즈로 하느냐면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들이 살았던 그 신앙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그 신앙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성경 인물 시리즈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제 한 9명? 9명이 아니고 한 6명 정도 남았습니다. 하여튼 특히 이 배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참 많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사도 바울의 보호자였던 이 배배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배배처럼 충성스럽고 헌신된 삶을 사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